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고침을 받은 맹인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 근처 여리고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장님이 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글에 먹고 사는 것이 참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바디메오가 평상시와 달리 굉장히 많은 사람이 웅성거리면서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듣고 뛰고 꿀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질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으나 아랑곳 땅곳 나와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때 예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시면서 그 사람을 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니 바디메오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아버지의 덕에 여리고 성 출입구에 동양할 수 있는 자리를 얻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출입구에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동양을 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기는 사람 없고 겨우 조금 몇 푼 돈을 빌어서 먹고 하루가 지나가고 먹고 자고 깨고 그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삶에 아무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희망이 없는 여리고 성 입구에 앉아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동의하는 그에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예수란 분이 태어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마다 다 고쳐주신다.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는 메시아다.
사람을 차별제우하지 아니하신다. 그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까 자기 마음속에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눈을 뜨게 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직장을 얻어 살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냐.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의 분위기가 꽉 찼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살인, 방탕, 사기치는 것, 이런 이야기는 별로 없고 긍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치료해 주는 이야기만 꽉 들어찼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망을 또 행하게 하시니. 우리가 소망찬 이야기를 많이 하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사업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친구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분위기가 부정적이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춤을 추고 하나님께 호함쳐서 기도하고 교회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분위기 속에 휩쓸려서 만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은 귀가 남보다 밝았습니다. 구걸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많은 소문을 들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들었습니다. 어떤 날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나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날에는 침상에 실려온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그 침상을 들고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소문은 계속 들려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았다, 나병 환자가 나았다. 그런 어느 날 자기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 눈을 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예수를 만나서 꼭 눈을 뜨겠다, 그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막연하지만 꿈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나도 예수를 만나서 꿈을 이루겠다. 병자들이 나왔던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바디메오의 꿈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꿈을 꾸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만 가지고 구체적인 꿈을 꾸지 않으면 그릇이 없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소망은 목이 말라 물을 마셔야겠다는 소망이 있으면 꿈은 그릇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들 교회 성장에 가면 큰 교회를 세워서 목회를 하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해서 큰 교회를 세우겠다는
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꿈이 없이 소망만 가지고 있어서는 세월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300명 꿈을 안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 그릇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혼이 차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500명, 그 다음에 1000명, 10,000명, 50,000명, 100,000명, 이렇게 그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 입은 내가 열고 채우는 것은 주님이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꿈을 분명히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건 바디메오는 소망을 넘치게 얻어서 소망의 도움으로 마음속에 꿈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도 봐야 되겠다. 나도 눈이 열려 봐야 되겠다. 여러분께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음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그 소망이니까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일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환상과 꿈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 그릇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치니까 얼마나 고함을 치는지 옆에 사람들이 고막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밀치고 야 이놈아 앉아라. 너 같은 장님을 누가 돌봐주겠나. 그래도 안 한 것도 없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고함을 쳤습니다. 다른 사람이야 뭐라고 하니까 자기 꿈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중에 하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 굉장히 교회가 뜨거워진 것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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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나와도 다른 사람이 주여 하니까 따라서 기도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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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뜨거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자기 남편이 보낸나라는 첩을 구해서 자식을 낳는데 자기는 자식을 못 낳아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앉아서 보니까 와서 고함 쳐서 기도하는 한나가 점점 고함 소리는 없어지고 입만 덜썩거립니다. 이 여자가 술을 많이 먹었구나. 술을 끊쳐라. 술 취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한나가 제사장 할아버지, 내가 술을 먹고 기도를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너무 간절해가지고서 혀가 묶여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라고. 그래서 그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할 때 자기의 속에 있는 창자가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날에 아닌 부흥회하는 같은 기분이 생겨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대만에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활기차고 힘있게 부흥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기억도 왔다 갔다 하고 기운도 모자라고, 그래서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모르겠으니 자우한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부르시기로 했거든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더 큰 기적을 볼 수 있을 믿음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오늘 서울로 와야 되겠는데 오늘 제가 드럼거리더라도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자기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준 것은 주님이 오락하니까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바디메오야 너 겉옷을 그러나 아랑곳 하지 않고 벌써 던졌습니다. 그 겉옷은 왜 중요하면 길목이 좋은 출입구에서 구걸을 할 수 있는 허락 증서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 옷을 특징 있는 게 주어서 좋은 자리에서 구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옷이 직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가면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산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벌써 던져버렸습니다. 그 도시야말로 그의 재산 목록의 제1호고, 비 오면 우비도 되고 추우면 외투도 되고 잠잘 때는 이불도 되고, 그 하나는 그에게 절대적으로 놓을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 나가면 자기 인생이 달라져서 다시 여리고의 출입구에 앉아서 구걸도 하지 않을 것이고, 저 구걸 그릉뱅이의 허가 쓰인 저 옷도 입지 않을 것이라. 뛰어오니까 모든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고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볼지어다. 눈이 열리고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알아보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내가 너를 고쳐주다는 말 안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고 말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 그때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비가 안 내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에 홍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곧장 가족들이 홍수를 면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만 믿고 홍수를 본 적도 없는데 그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가 왔을 때는 그 방주에 피신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실천을 하지, 어렵다고 해서 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희망 속에서 꿈을 가지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그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그래서 그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장작을 펼쳐놓고 그를 묶어 장작불에 얹어 칼로서 목을 따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실 때 내 자식은 이삭이 내 자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으므로 일단 하나님 믿음으로 받았으므로 죽여도 또 살려놓을 거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또다시 잿더미 속에서 일으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스슴치 아니하고 그걸 제물로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즉 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큰 축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12회를 혈루병 앓은 여인이 혈루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도 그가 군중 뒤를 파헤치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갔을 때 한 여자가 고함고함 치면서 따라왔습니다. 왜 따라오냐? 우리 딸이 무섭게 귀신 들렸으니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은 유대인을 위한 때이기 때문에 이방 개에게는 고쳐주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주님이시여 개들도 애들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굉장한 모욕을 예수님이 주었었습니다. 너 이방인들은 개인데 개들에게 내가 무엇을 내가 주느냐? 그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그 여자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애들 밥상 밑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나에게 부스러기만 주십시오. 주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이 말을 했으므로 내 집에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쩐지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산들을 돌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라. 믿음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따라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보이는 믿음이 되면 주님이 꼭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맹인 바디메오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할 때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고 고쳐주었고, 예수님이 한번 집에 들어갔는데 맹인들이 집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줄 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나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꿈을 가지고 믿습니다를 하면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될 것이다.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너희 마음의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굉장히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보람은 눈이 생기고 서람은 다리가 생겨나고 죽은 자도 일어나라면 일어났는 것입니다. 저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구체적인 꿈을 꾸고 기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독일 사람인데 영국으로 건너가서 빈손 들고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했는데 2,000명의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교육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 땅에는 단 한 가지 빈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기도의 빈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상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빈곤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을 옮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능치 못할 산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장애물이라는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어떤 장애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움직이는 동사지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뛰어갔습니다. 그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는 행동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모세가 바다 위에 내놓으니까 바닥 물길이 갈라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도니까 성이 무너집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일 때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물 파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물을 파면 꼭 물이 나와요. 다른 사람이 우물을 파서 100% 물이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은 여러 곳을 파야 우물물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당신은 팠다면 물이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굉장한 대답이 있을 줄 아는데 내가 다른 것은 나는 물이 땅 속에서 꼭 나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데까지 파고 들어갑니다. 물이 나온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더라도 행동으로 파고 들어가면 물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는 것입니다. 제가 60에
스키 타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날 따라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은 우리 장로님, 내 제자들이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안 부러졌냐면 지금 믿음으로 스키를 타기 때문에 안 부러졌습니다. 무슨 믿음이냐면 주님이 있어요. 오늘 내 다리가 부러지면 오늘 저 부흥회를 못합니다. 주님이 날 지켜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 저는 꼭대기에서 출발을 하면은 다른 말 안 하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안 넘어지고 다리가 안 부러져요. 이 세상에 무엇인지 주님과 같이 하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기적의 그릇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고 하지 않냐고 주님이 호통을 친 것은 꿈과 믿음은 그릇입니다. 그릇 없이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능히 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생애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지요? 말씀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준 희망의 보따리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서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다 제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기도하면 여러분 분명한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꿈이 뭐냐? 하나님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꿈은 뭐냐? 나는 시집 가는 것입니다. 네 꿈은 뭐냐? 난 장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에게 시집 가게 해달라, 장가 가게 해달라는 편지가 많이 옵니다. 그 꿈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믿음으로 하나님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릇이 있으면 반드시 그릇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릇이 없이 부르시려면 10년을 부르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한 꿈이 있고 그것을 믿고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날 또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